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일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과 선교위원회 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또 동역해 주셔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역의 열매를 주시고 또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또 복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를 한 지 20년 된데요. 제가 20년 하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인천공항을, 전에는 김포공항이죠. 인천공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인천공항을 갈 때, 또 인천공항으로 올 때마다 항상 들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 제1터미널 4층에 올라가시면 서울 레스토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한국을 떠나 선교지 갈 때도 이곳을 반드시 들르고요. 반대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때도 반드시 이곳에 들릅니다. 제가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날 때 아까 금방 전에 먹었던 그 음식을 제가 생각하면 참 아쉬운, 왜? 더 이상 그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그 마음에 달래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때는 빨리 그곳에 가서 이 음식을 주문하리라 라고 생각하면 입안에서 침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젊은이들 좋아하시는 파스타 뭐 이런 정도도 아니고요. 스테이크나 멋있는 갈비 이런 것도 아니고요. 구수한 된장에 잘 구운 자반고등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탁 타면은 빨리 가서 한 숟글 떠서 입안에 넣고 또 한 점 고등어 찍어서 저 혀 안에 넣으면은 그것이 제 혀에 딱 대는 순간 향이 제 안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제 이 속 깊이 자잡고 있었던 하나의 추억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해주셨던 그 맛입니다. 그 음식을 통해서 날마다 정성스럽게 저를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 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변하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맛보아 알지어다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 선하신 분, 위대하신 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좋은 건 아는데 그냥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아는 것하고 맛보아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맛보아 안다는 건 한마디로 말씀하면 날마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몸소 체험하고 입으로 진실이 고백하고 가슴으로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찍을 한 대 때에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속에서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몸으로 알기 때문에 맛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아는 거하고 눈으로 듣고 귀로 듣는 거하고 맛보아하는 차원이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맛보아하는 신앙 차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뒷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4편 8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걸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넘어서 맛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그것을 맛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알려면 비법이 뭐냐?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뒤로 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해요. 저부터 그랬고요. 좀 더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 알지 못하고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데서 그치고 마는가? 우리가 신명기, 제가 선교 20년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 보시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요. 신명기 31장에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8절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제가 4개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 신명기 31장 3절과 8절입니다. 자, 이 4구절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보다 내 앞에 먼저 앞서가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나는 그 뒤에 숨으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싸우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 앞에 가셔서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장소를 어떻게 마련하시는가? 하나님이 내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나의 원수를 어떻게 무찌르시는가? 설레임에서 왜? 이미 그 맛을 맛보 알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나의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고비를 넘기게 해주실 것인가? 나의 바람, 간절함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내 앞에 가려진 모든 장애물들, 그 원수들을 어떻게 무찌러 주실 것인가? 하나님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신명기 1장과 31장 요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면 됩니다. 공통점은 하나님 먼저 앞서가신다. 이 모세가 2번의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1장과 31장에. 그런데 신명기 1장과 31장의 차이점은 뭐냐?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1년 후에 드디어 그 큰 안악 자손들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모세가 부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우리의 원수인 애굽을 무찌러 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거할 장소를 다 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앞서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냥 그에 피하면 됩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 앞에 놓인 상황이 너무 무섭거든요. 안악자손도 너무 크고 두렵거든요. 또한 그 자신은 자신의 능력 재보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문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아모리 족속, 시온 족속, 옥 족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우리가 그할 처소를 말해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우리의 필요 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원수를 무찔러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 장소를 말해 주실 겁니다. 이미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 그 세대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즉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먼저 앞서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선하신 것을 그냥 뒤로 듣고 눈으로 보는, 맛보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경험은 했지만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놓으신 복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것 늘 알아왔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결을 제가 선교 20년 하면서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20년을 되돌아보면서 저희 참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해주신,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저를 선교로 불러주시고 20년 동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와서 선교 보고할 때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 가서 처음 가는 것이 아이고렌 족속이었죠. 저는 그 갈 때 1990년 선교 헌신하고 10년 동안 국내외로 모든 선교에 관련 공부나 훈련 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훌륭한 선교사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떤 마음의 신조가 있었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모든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쏟아부으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종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저의 신조를 만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어 왔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연말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을 줍니다. 책 한 권을 주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안희숙 씨가 썼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한테 주는 책 이름이 죽으면 죽으리라.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처음에 신앙에 영향을 끼쳤던 저희 파송교회 서대구교회의 원로 목사님 김치원 목사님, 평생 그냥 독신으로 사시고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신 분,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하시는 분. 저는 목사가 되면 결혼도 하지 말고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분은 말년에 치매가 오셨는데 이분이 정신이 딱 돌아오면요, 창문 딱 열고 바깥에 내다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면은 좀 힘든 일을 하십니다만은 그분 그런 영향이 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 포기하고 나의 모든 헌신과 사랑과 열정과 희생이면 다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언어가 제일 많은 나라 파푸아뉴기니 6,000개 언어 중에서 약 860개가 있는 나라, 그 중에서 아무도 가지 않던 한 종족, 아이곤 종족. 왜? 갈 곳이 없었으니까. 아무도 안 가기는 저는 갔습니다.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걸어 나오면서
그냥 밀림 속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했고, 그냥 고구마 2-3개 들고 하루 종일 걸어야 했고, 그 가서 비행기 활주로 그냥 풀밭에 풀을 깎아서 경비행기 앉을 수 있도록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비행기 사고 2번 났고요. 비행기 활주로 달리다 그냥 바퀴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건이거든요. 강을 건너고 언덕을 건너고 산을 타는거 할 때 수용돌에 말려 들어가 살아나오기도 했고, 급류에 떠내가기도 했고, 정말 어떨 때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 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경험하지 못한 이 하늘의 위험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밀림에서 마지막 남은 약을 말사람한테 줄 때, 주면서 동시에 저희 어린 아이들이 아프면 더 이상 약을 줄 수가 없고, 약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밀림 한복판에 비행기를 언제 부릅니까? 하나님, 그 마지막 약을 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러면서 저는 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 줄 알았어요. 내 모든 희생하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다른 선교사처럼 와서 학교 지주고 병원 지주고 교회 지도자들 월급 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번역해 준다니까 그냥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복음은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섬기다가 그들에게 버림을 받고 나와야 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모든 걸 쏟아붓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열정이 하나님 열정보다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제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앞서갔고, 하나님의 희생보다는 저의 희생이 먼저 앞서갔고, 하나님의 헌신보다는 저의 헌신이 더 앞서갔는, 즉 하나님께 피할 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뒤에 숨을 줄 모르고, 하나님은 먼저 앞서면서 뒤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싸우실 것인가, 빨리 성경 보니까 빨리 헌신해서 봉헌하고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고 싶은데, 그 나의 꿈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형편과 사정을 볼 때 좌절이, 때로는 근심이, 걱정이, 두려움이 저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나의 믿음을 삼켜버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빨리 내 꿈을 이루고 싶은데 상황과 형편을 보면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내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두려움이 저를 삼켜버리고요, 나의 열정이 오히려 저를 삼켜버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신앙을 갉아먹더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나오게 되고 빈터들이 나오게 되고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동료 선교사들이 거짓으로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제가 쫓겨 나올 때는 아이곤에서 정말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붓고도 그저 복음서 1차 초역만 하고 나오게 될 때 저에게는 철저한 실패감이 저를 사로잡았지만, 힘들었지만 1990년부터 쏟아부은 모든 저희 인생의 가장 인생의 핫한 부분을 다 드렸는데, 쫓겨나올 때 2009년 쫓겨나올 때 저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들에 대해서 제가 미워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료 선교사들이 거짓으로 저를 모함해서 할 때에, 저를 그냥 인격 매장을 할 때에 저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동안 나라는 이 존재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의였습니다. 나의 의로움. 그 거짓으로 저의 의로움을 흔들어 버리니까 저의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 20년 투자했는 그 사역에 열매가 없어가지고 실패하는 좌절보다 거짓으로 저의 의로움을 흔들어 버리니까, 나라는 존재를 떠받치고 이 기둥을 흔들어 버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로 피하도록,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의 외적인 것, 사역의 실패를 통해서 제 외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고, 동료의 거짓을 통해서 제 의로움을 흔들어 버릴 때 제 자신의 내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를 다듬으셨던 겁니다. 철저하게 제 가진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저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헌신이나 열정이나 희생이, 사랑, 그것이 되는 게 아닌 거였던 거죠.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5년 동안 제가 저희 선교회 그 파푸아뉴기니 서남쪽 대표를 하고, 또 컨설턴트에서 다른 선교사님들 번역한 거 점검해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또 이사로서 섬기기도 했고요. 다른 선교사님들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했는 번역이 잘 자연스럽고 정확하고 또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도와줘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좋아했어요. 도와주니까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지인들 붙들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가슴 아파하지만 그들을 섬기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안식년 2014년도에 왔을 때 제가 그때 이미 탈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몸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손으로 이 병을 들 수 없는, 컵을 들 수 없는, 손에 이상이 오고, 결국 나중에 또 이 담낭도 제가 제거해야 되고요. 온몸에 제가 이상이 옵니다. 제가 탈진하니까 제 일을 대신 맡아하던 제 아내도 탈진하게 돼서 21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제 부부는 영육권에 아주 필절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다시 현지인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안식을 마치고 기임했을 때 완파르라는 종족을 섬겨달라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그 기도가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전에 같았으면 제가 하나님 저희 기도 응답해 주시군요 하면서 기뻐가지고 막 벌벌 벙벙 뛰면서요 막 할렐루야 외치고 이랬을 건데, 제가 기도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놨고 막상 제안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사람 참 간사하더라고요. 없을 때는 달라 하고 또 주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또다시 전에 했던 경험 실패하지 할까봐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완파레라는 종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80세에 부르심을 받은 그 모세의 고백처럼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좋은 옥토밭으로 바뀌어지고 각자 그 옥토밭이 변하여 푸른 숲을 이룬다는 겁니다. 즉 말씀의 부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이곤의 선택 완파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완파르 종족의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서 이 완파를 통해서 파푸아뉴기니 전체에 그 부흥의 역사,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전에 같았으면 제가 펄펄펄 뛰면서 좋아했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또 비겁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그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또 요구합니다. 보니까 모세도 2번 증거를 보여달라 했으니까 기도 그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이사야 32장 15절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까? 라고 증거를 보여달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무심코 보아왔던 파푸아뉴기니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파푸아뉴기니 지도를 보시면 파푸아뉴기니에 국도가 딱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의 국도가 만나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860개 종족 중에 완파르 종족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완파르 종족 안에 또 비행장도 있어요. 2번째로 큰 공항이 있어요. 항구도 있고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파푸아뉴기니에서 가장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완파르의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면 그곳이 가장 빠르게 이 국도를 따라서 파푸아뉴기니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파를 통해서 파푸아뉴기니에게 전체 그 보고 주시고자 한 것이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 앞에 제가 하나님, 그럼 제가 헌신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완파르의 루터교회 그 노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읽은 게 아니라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노예인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들의 그 광야 같은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옥토밭을 바뀌어지고 이 여러분의 옥토밭이 바뀌어질 때 푸른 숲, 파푸아뉴기니 전체에 푸른 숲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저와 함께 동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이 한 달 뒤 12월 8일 날 2015년 12월 8일 날 오라고 자기 집에 다시 모여가지고 교회 지도자 전체가 모여서 성경 번역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정말 그 한 달을 기다리고 갔어요. 얼마나 참, 이 첫 번째 할 때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교회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한 달을 기다리고 갔어요. 그리고 노회장 집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여러분 몇 명 왔을까요? 몇 명요? 단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해가 졌는데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노회장 집이 있는 5분만 걸어가면 세 번째 큰 마을인데 거기만 해도 3,000명이에요. 그 지나올 때 수많은 지도자들이 저한테 와서 먼저 가라고, 곧 가라고, 너무 좋다고, 우리를 위해서 와줘서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5분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약속했다 수많은 사람들도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망고나무 아래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미 맛본 게 있잖아요. 제가 저들의 무관심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 사역할 때 그들의 무관심을 통해서 제가 겪어왔던 그 아픔들, 그것이 막 일어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고생해야 되고 어떻게 가서 말해야 할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고나무 아래서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노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지목해 주시더라고요. 저 있지 않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 가서 말씀을 전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니까요. 그 노회장 목사님한테 가니까 노회장 목사님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뻥뻥 소리 쳤는데 아무도 안 왔으니까 저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그 노회장 목사님께 우리가 아까 읽은 신명기 1장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와 목사님보다 먼저 앞서가셔가지고 지금 누가 진짜 성경 번역할 것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모으고 계십니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거할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앞서갑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참, 그 앞에만 해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많은 사람이 그 노회장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 집에 자면서 그들의 주는 밥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렇게 5, 6개월 지나니까 한 사람씩 관심을 보이다가 성경번역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위원회가 성경 번역할 사람들 뽑았는데 리스트에 오는 사람이 50명쯤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첫 번째 할 때는 6학년 졸업했는 여학생 하나를 붙잡고 복음서 초역만 했거든요. 그 50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50명을 제가 이 국도, 2개 있는 국도를 따라 팀을 나눴어요. 2개 팀을 나누고, 그리고 각 팀의 팀장, 리더를 세웠어요. 그리고 첫 번째 훈련 과정을 시작하는데, 그 훈련, 이제 첫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기 전에, 2주 전에 한쪽에 있는 이 지도자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멀쩡히 있다가, 뒤로 앉았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내신탕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셨어요. 한 명의 귀한 인재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훈련이 시작되는 그날 밤 제가 그 이쪽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지도자를 그 칭 목사님을 제가 계사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사역 시작하자마자 2명의 리더를 뽑았는데 2명 다 그냥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제 속에는 역시나 시작하자마자 꼬이기 시작하는군, 뭐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그때 나타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유가족에 찾아가요. 유가족에 찾아가서는 지금 여기 이 워크숍이 우리 완파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유가족 여러분은 힘들겠지만 장례를 일주일 미루어 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파푸아뉴기니 적도의 나라, 그 더운 나라, 시체를 일주일 동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썩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왔는데 일주일 동안 그들 먹여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일주일 동안 보관하려면은 내란 도시에 가서 그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냉동 보관이든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넘어요.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100만 원을 구입합니까? 근데 이거는 파푸아뉴기니 문화에서도 무슨 일을 하다가 어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모든 것을 스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목사님이 요구한 것도 기적인데 놀라운 것은 유가족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100만 원 정도 돈을 내면서, 그리고 또 왔는 손님들, 그 수많은 사람들 밥 먹이 가면서 장례식 일주일 미룬다.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실제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일주일 훈련을, 첫 번째 훈련을 마치고 37명의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장례 훈련 마치자마자 장례를 시작하는데 그때 누가 오냐?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국회의원이 자기 수표를 끊어 대신 이 100만 원 넘는 돈을 지불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후에 사역에 놀라운 탄력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두 명의 리더를 하면 이 두 명의 리더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 친 목사님 한 사람만 붙잡아도, 왜? 피지라는 나라에 가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만 붙잡아도 성경번역이 빠르게 나갈 것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오기엔 귀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는 보배 중에 보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데리고 가버리셨잖아요. 허탄한 마음이었는데, 근데 그 마을에서 이 친 목사님 대신에 다른 한 명을 불러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이 사람을 교회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구냐? 제카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파푸아뉴기니 모르베주의 1호 헤비메탈 가수입니다. 헤비메탈, 여러분 아시나요? 헤비메탈. 예, 뭐 어떤 헤비메탈은 뭐 사탕 숭배 그런 거 하거든요. 이 음악 자체가 음악이라 보기보다는 뭘 할까요? 감지 뭐 이런 거예요. 완전 우리가 보면 미쳤는데 감지 막 그 가수 1호 가수 1호.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목사님 오락해가지고 갔는데 그 친구가 그날 예배에 앉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이 친구를 성경 번역 거기에 하게 해라고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봤어요. 이력을 보니까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간 폭력을 주도해가지고 잘린 친구예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그래서 방황하면서 헤비메탈 가수가 된 친구인데 이 친구를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친 목사님 비교할 때 너무 아쉽죠.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었고 하나님 생각이 참 놀랍더라고요. 이 친구가 알고 보니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고 이 친구가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 번역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뭐 창세기 하고 붙어가 엄청 많이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번역단에 도전을 줘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이 아니라 신구약 정권을 1차 초역을 끝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1차 초역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점검을 합니다. 1차 초역이지만 신구약을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 저희들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은 하나의 롤 모델로 지금 저희들 국제 우리 성경 번역 선교에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문화를 워크숍을 했는데, 즉 성경의 가치하고 그 완팔의 문화를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고쳐야 되는가, 이런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 17명의 사역자들 배출되어지고, 지금 제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팀을 이루어가지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고쳐야 될 문화적인 습관들이 뭔가, 행동들이 뭐가 있는가, 그렇게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37명의 사역자들, 처음에 할 때는 제가 한 명 붙잡았는데 지금 37명이 넘고요. 또 플러스 17명의 성경 활용 사역자도 있고요. 그 중에 5명은 성경 번역보다 한 단계 높은 컨설턴트로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지금 파푸아뉴기니 현지인 중에 성경 번역 컨설턴트가 딱 2명 있는데 완팔에만 지금 5명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 얻기도 힘든데 보통 한 명 붙잡고 성경 번역하는데 우리는 저한테 37명이 넘고요. 그 중에 5명을 번역사가 아니라 컨설턴트로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지금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히브리어를 좀 동영상 올려놨더라고요.
시편 102편인가 그 찬송을 막 히브리어로 부르고 히브리어 원어로 부르면서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저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제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갈 때, 저의 헌신이 먼저 앞서갈 때, 저의 헌신과 희생과 열정과 사랑과 나의 섬김, 그것이 먼저 앞서갈 때는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역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저의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숨을 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먼저 앞세울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그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내가 싸워야 할 원수를 대신 무찔러 주신다. 그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저희들 선교회가 세계 선교단체 제일 큽니다. 6,000명입니다. 그 6,000명의 선교사들 중에 저희 학원 이 완파렐이 지금 하나의 좋은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어떤 제가 그냥 빈도로 나오게 되는 실패를 받지만은 하나님께 숨을 때에,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무엇에 여러분이 근심되고 두려우신가요? 상황을 보면 그 두려움이, 그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됩니다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더라도 다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 길이 베스트 웨이다, 가장 좋은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마련해 주셨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행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